이 시간에 옥하는 목사님 다락방 교재 출애굽기 12과죠. 구원자 하나님이란 제목을 가지고 출애굽기 14장 21절부터 15장 21절까지 한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인 구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부분은 어디냐면 14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이죠. 여기는 홍해가 어떻게 나누어졌으며 또 이집트 군대가 어떻게 그 속에서 수장되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해가 나누어서 바닷길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 돼요. 근데 이 바닷길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뭐였어요? 생명의 길이었어요. 근데 똑같은 길인데 바로에게는 무슨 길이 된 거예요? 사망의 길이 된 거죠. 어떻게 같은 길인데 한 사람에게는 생명의 길이 되었고 사망의 길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좀 자세히 오늘 살펴보게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15장에서 뭐가 되어 있냐면 나타나냐면 홍해를 다 건넜어요. 건넌 다음에 뭘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처음으로 한 일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찬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찬양하고 있는지 쭉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구원받은 우리의 찬양이 되고 어떤 찬양의 내용이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배우게 될 거예요. 우리 먼저 서론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손수 바다를 갈랐다. 이스라엘은 마른 땅을 걸어 바다를 건넌 후 애굽과 영원한 이별을 고하였다. 이 놀라운 사건이 그리스도인에게 무엇을 교훈하는 진리를 담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우리 역시 홍해를 건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지 각자 자문할 수 있으면 좋을 것이다. 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이었어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 인도할 때 두 가지 중요한 물을 건너요. 하나는 홍해이고 하나는 요단강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물을 건너는 건 단순히 물을 건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들이 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형이라고 이야기해요. 모형.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모범이란 거죠. 모델이란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모형이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나 성경을 읽을 때 과거에 있었던 일로 보면 조금 재미가 없습니다. 이것이 현재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러니까 내가 그 역사 속으로 들어가서 그 인물들로 들어가서 그 상황 속에 내가 들어가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에게 주는 보다 큰 의미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건넌 사건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고 이것은 나와 무관한 일이 아니라 내게 오늘 일어난 일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 1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애굽 군대를 어떻게 심판하셨는지 간단하게 정리하라. 예, 지리적으로 먼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는데요. 애굽이에요, 여기가.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 가나안이에요. 원래 가나안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바닷길을 따라서 가면 됩니다. 이 길을 왕의 대로라고 그래서 그 당시엔 주요 교통로였어요. 그런데 이 길로 가지 않고 어떻게 가요? 이 밑으로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이 왕의 대로에는 군인들이 많았어요. 각국의 주둔군이 정예군이 주둔돼 있었죠. 그럼 이 길을 따라가다 보면 전쟁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쟁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밑에 길로 광야길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길로 인도하신 이유가 뭐냐면 고생하라고 인도하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가장 적합한 땅으로 인도하신 거죠. 그런데 밑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이 홍해에 막힌 길로 내려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굽의 왕이 보기엔 뭐예요? 이 사람이 이상한 길로 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길을 잃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막다른 길로 홍해에 막힌 길로 내려갔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추격을 해오죠.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 14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볼까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모세가 하나님 명령 순종해서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셔서 바닷물이 물러가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아마 바람이 불어온 것 같아요. 큰 바람이 불어와서 바다가 이렇게 나뉜 거죠. 이렇게 바닷물이 나뉜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벽이 이루어진 거예요. 바닷물이 벽이 이루어졌고 그 사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게 된 것 같아요. 지나가게 되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애국 군대가 그것을 쫓아오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겁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바닷물이 이렇게 갈려졌잖아요. 나눠져 있었잖아요. 그럼 이게 언제든지 다시 덮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보통 정상적인 자연현상은 아니잖아요. 바닷물이 잠깐 열린 거 언제든지 이게 닫힐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겁도 없이 쫓아 들어오는 거예요. 참 무모함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겁도 없이 왔을까요?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는데 우리도 지나갈 수 있겠지. 그런데 지나가다가 물이 내려오면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자기들도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하나에 꽂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집트 백성들은 뭐에 꽂힌 거예요? 욕심에 꽂힌 거예요. 도저히 보내줄 수 없다라는 그 한 가지 사실에 꽂히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살다 보면 이 땅에서 어떤 욕심이나 어떤 그러게 유혹에 하나 꽂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사람이 어리석어져요. 어리석게 쫓아 들어갔던 거죠. 쫓아 들어가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새벽에 하나님께서 또 뭘 하셨어요? 불기둥과 기둥 가운데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내셔서 애국 군대가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뭘 한 거예요? 추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어지럽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앞으로 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자 이 애굽 사람들이 이제서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가자.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야, 우리가 잘못 왔구나.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우리 26절부터 한번 또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명령하시죠. 뭐라고 명령하냐면 내 손을 바다 위로 올려 내밀어 물이 뭐하도록? 다시 애굽 사람들 군대 위로 다시 흐르도록 손을 내밀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아마 이렇게 홍해길이 열렸잖아요. 열려서 애굽 군대가 쫓아온 것 같아요. 근데 애굽 군대 쫓아오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그들을 어지럽게 해서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전진을 하지 못하고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하고 완전히 갇히게 되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손을 내밀자 다시 이 물벽이 허물어지면서 애굽 사람들을 뭘 한 거예요? 수장을 시켰던 것 같아요. 하나도 남지 않았다. 다 덮어서 하나도 남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29절부터 또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바다벽이 무너졌어요. 그래갖고 애국 군대가 다 수장됐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뭐예요? 바닷 가운데로 바닷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어서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애국 사람들이 있는 애국 군대가 있는 곳에서는 다시 뭐 했어요? 물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서는 여전히 물벽을 형성하고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전진해서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죠. 우리 2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장 21절에서 31절의 내용을 가지고 홍해를 갈라 백성을 통과하게 하시니가 모세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확인해 보라. 예, 여호와 하나님을 확인해 보라. 그래서 14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보세요. 그럼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였어요. 무슨 이야기가 반복되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셨다.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모세가 명령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세가 손을 들자 일을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철저히 말씀에서는 이 모든 기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그런 생각할 수 있죠. 우연히 자연적으로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철저하게 계획된 거예요. 만약에 우연히 자연스럽게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경우 그렇게 바닷길이 열리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데 바닷길이 열렸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갔는데 애굽 사람만 수장됐어요. 이게 우연이라는 일 아니란 거죠. 만약에 우연히 자연현상이 일어났다면 둘 다 죽든가 둘 다 살든가 해야죠. 어떻게 애굽 군대만 죽습니까? 그리고 애굽 군대가 쫓아와서 정말 죽음으로 인해서 정말 이것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보호하신 하나님의 역사임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애국 군대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운다라고 표현을 했죠. 그래서 이것이 우연이란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신 일이심을 누굴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3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홍해를 건너는 사람 가운데 하나라면 어떤 감정에 사로잡혀 있을까? 각자 좀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여러분들이라면 홍해를 건너면 어떨 것 같으세요? 뭐 예전에 뭐 이집트 왕자라는 만화 영화 애니메이션을 제가 봤던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물벽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물벽을 쭉 하면 양쪽에 물벽이 있잖아요. 물로 벽돼 있고 마치 수족관에서 우리가 보면 이렇게 시월드나 이런 데 가서 보면 물이 있고 그 안에 물고기가 노는 게 다 보이잖아요. 그렇게 만화를 그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바다가 홍해가 열린다는 게 보통 경험은 아니었을 거예요. 놀라운 경험이었을 거예요. 굉장히 신비로운 경험이었겠죠. 경이로운 경험이겠죠. 건널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지 각자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내가 홍해를 건너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면 어땠을까? 라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면서 여러 가지 생각해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홍해를 건너는 게 쉬운 일 같아요? 아니면 어려운 일 같아요? 홍해를 건너는 것도요. 이게 굉장히 용기 있는 일 아니에요? 언제 이게 무너질지 모르잖아요. 물이 딱 벽이 됐어요. 물벽이 됐어요. 그래서 건너요. 건너는데 이게 짧게 건너는 게 아니잖아요. 꽤 오랜 시간 건너가야 되냐. 근데 이 물벽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잖아요. 사실 이건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재밌는 것도 뭐냐면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용기 있는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건널 수 있었을까? 아마 제가 생각에 이렇게 건널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다른 길이 다 막혔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막다른 길로 인도했을까? 만약에 다른 편한 길이 있으면 여러분 바닷길로 들어가겠습니까? 옆에 큰 길이 있어요. 왕이 들어가 있어요. 편한 길이 있어요. 그럼 바닷길은 어찌됐거나 위험하잖아요. 언제 물벽이 넘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사방에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유일하게 열린 길은 바닷길로 가게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길들을 막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를 정말 막다른 길로 모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어쩌면 막다른 길로 우리를 모시고 우리에게 원하는 하나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그쪽을 모신 거죠. 그 길로 가게 하는 거죠. 저도 생각해보면 그래요. 저도 사실은 뭐 신학교를 갈 때나 아니면 개척할 때나 다른 여러 가지 옵션을 제가 많이 생각할 수 있었다면, 선택의 기회가 제게 있었다면 아마 그 길을 안 갔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선택할 수 있는 길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길을 가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정말 때로는 우리를 막다른 길로 몰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로 하여금 용기를 내서 하나님 인도하신 길로, 바닷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걸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재밌는 거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참 섭리인 것 같기도 한데 뭐냐면, 여러분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졌어요. 그리고 원망했어요. 원망한 이유가 뭐예요? 홍해 때문에 그랬죠. 홍해가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때는 두려움과 원망의 대상이었던 홍해가 지금 뭐가 된 거예요? 감사의 대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의 도구가 된 거죠. 두려움의 대상이었는데 지금은 은혜의 도구가 된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처음에 불평했고 우리가 원망했고 또 두려워했던 일들이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게 은혜의 길이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들을 하세요?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이 있는데, 권사님이 아드님이 있었어요.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이제 군대 갈 때가 돼서 이제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 우리 아들 좀 군대 좋은 데로 배정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특별히 이 아들이 뭘 준비했냐면 어학병을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통역하는 군인이겠죠. 어학병을 이렇게 준비를 해서 군대를 어학병으로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잘 되지 않았어요. 어학병으로 시험을 쳤는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일반 사병으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권사님 입장에서는 좀 섭섭했겠죠. 하나님 옆에 기도도 했는데 뭐 누구한테 뭐 이런 거 떨어졌다고 섭섭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었는데 속으로는 좀 섭섭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아이가 이제 군대 갔어요. 군대 갔는데 배정을 받았어요. 배정을 받았는데 서울 진짜 근교로 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마 자기 집에서 제일 가까운 부대로 배정을 받았던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데, 그 부대에 그럼 어떻게 배정받게 되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만 어학병 시험을 봤는데 그 떨어졌잖아요. 그 떨어진 이력이 기록에 남았는데 그 부대에서 조금 그렇게 언어를 좀 잘하는 사람이 필요했나 봐요. 그래서 그 부대에 어학병 시험 받았던 이력, 그러니까 시험 봤던 이력이 도구가 되어서 데크 부대에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서 이제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서 주변에서 그런 얘기 했대. 아니, 아들 어떻게 거기 갔냐고. 백이 있나 봐. 무슨 백을 썼길래 거기 갔냐고. 그랬더니 권사님 그랬다고 그랬어요. 제가 좋은 백 한 분이 계시기는 하시죠. 그러니까 참 그때는 시험 떨어질 때 섭섭한 마음이 들었는데 오히려 그것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께 더 좋은 걸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사소한 일이지만 우리도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정말 각자 한번 이야기를 나눠봐요. 보세요. 정말 홍해를 건널 때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한번 나눠보시고, 또 나눠보시면 혹시라도 그런 경험들 없는지 한번 돌아보는 것도 좋겠죠.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막으셨는데 오히려 모든 길을 막으셨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이 길을 갖고 이 길이 은혜의 길이었던 경험이 있었는지, 아니면 정말 과거에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말 두려워했던 대상이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은혜의 도구로 쓰신 경험들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더라고요. 홍해를 건넜다는 사실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게 원망과 정말 그런 대상이었잖아요. 그런데 은혜의 도구가 되잖아요. 그 놀라운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4번 문제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이 철저하게 몰락한 이유를 말해보라. 애굽이 철저하게 몰락한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에게 뭘 했어요? 끊임없이 대적했잖아요. 참 생각해보면 그런 거잖아요. 애굽 사람들이 열재앙을 보았어요. 열재앙이 뭐 하루아침에 일어난 게 아니라 2년 가까이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2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계속해서 지켜본 거예요. 뿐만 아니라 홍해가 갈리는 것도 봤잖아요. 바닷길이 열리는 것도 봤잖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할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끊임없이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런 생각을 많이 들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이 있는데 증거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증거는 널렸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에게 많은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결국에 근본적으로 뭐예요? 마음의 태도의 문제. 마음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은 거죠. 그들도 그랬던 거예요. 정말 그 마음에 하나님 인정하기 싫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증거를 보여주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들이 몰락한 이유가 뭐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이미 결단이 돼 있는 거예요. 결심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갈 여지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줘도 못 보는 거죠. 그런데 진짜 이런 경우가 많아요. 예전에 어떤 책에서 봤는데 그런 이야기했더라. 어떤 무신론자가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야, 하나님이 살아계셔?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 같은 무신론자, 나처럼 하나님 원망하고 대적하고 하나님한테 맞서는 사람을 왜 가만히 둬? 내가 살아있다는 게 나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살아있다는 게 하나님 없다는 증거야.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던 목사님이 그건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시고 인자하신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당신 같은 사람은 아직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바로도 얼마나 많이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 앞에 인정하지 않는 마음을 대적하니까 결국에 그 사망의 길로 바닷길로 들어가서 그렇게 수장이 된 거죠. 5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개인이나 국가는 결국 이렇게 망한다는 사실을 당신은 믿는가? 예, 여러분들 믿으세요?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런 경험들 많이 하죠. 오늘 본문에 애굽이 그랬죠. 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엔 누가 그랬어요? 로마가 그랬죠.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핍박을 했어요. 로마의 대화재가 났을 때 기독교인들이 그것들을 화재를 저질렀다 하고 얼마나 억압했어요. 정말 그 당시만 해도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인구가 소수이고 가진 것이 없으니까 언제든지 그런 건수를 만들어서 탄압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로마의 황제는 사라졌고 그 많은 사람 살았지만 기독교는 정말 로마의 국교가 되었고 전 세계에 뻗어갔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초창기에 기독교에 대해서 얼마나 탄압을 많이 했어요. 그것이 일본 일제시대 때 일본이 지배하면서 신사참배를 해서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기독교인들 엄청 죽였죠. 그리고 공산당이 왔죠. 그래서 공산당이 내려와서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였어요.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우리나라 100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정말 우리나라의 가장 큰 종교가 기독교가 됐잖아요. 이건 놀라운 기적이에요, 기적. 참 재밌는 걸 역사에서 보면 어떠냐면 늘 기독교인들은 뭐예요? 실패예요. 늘 패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결국에 로마의 감옥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늘 실패하고 늘 패배하는데 결국에 뭐예요? 늘 승리하고 있어요. 우리는 매일 지는 것 같고 매일 패배하는 것 같은데 뭐예요? 지나보면 우리는 승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정말 우리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 승리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진정한 뭐였던 거예요? 패배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기독교인의 삶 자체가 좀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루하루는 힘듭니다. 하루하루는 뭔가 지는 것 같아요. 근데 10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뭐예요? 나아져 있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들도 늘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하루하루는 힘들고 5년 10년 힘든데 그런데 5년 10년 지나가 보면 하루하루 힘들고 한 달 한 달 일고 1년 1년 힘든데 5년 10년 지나 보면 선교가 그만큼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그만큼 변해져 있다는 걸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을 대항하는 개인이나 국가 당장 그들이 승리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누가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시고 승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라남도에 가면 진도라는 섬이 있어요. 진도라는 섬은 굉장히 독특한 섬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섬은 예수님 믿기가 쉽지 않은 지역이에요. 전도하기가. 그래서 섬 선교회 같은 게 있거든요.
이 섬성교회는 뭐냐면 섬마다 교회가 없잖아요. 섬마다 섬을 다니면서 이렇게 전도하는 경우예요. 섬 같은 경우에는 육지가 떨어져 있기도 하고 폐쇄적이고 그다음에 미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가기 되게 어려운데 이 진도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인이 80%가 돼요. 놀라운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진도에서는 굉장히 뛰어난 기독교 인물들이 한국 역사에 많이 나왔어요. 대표적인 예가 한국 CCC를 이끌었던 김중곤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진도 출신이에요. 김중곤 목사님 말고도 진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복음화율도 높고 많은 기독교에 영향을 미쳤던 인물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한 명의 전도사님 때문이에요. 누구냐면 문중경이라는 전도사님 때문이에요. 이분은 원래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안 믿다가 17살 때 시집을 갔어요. 근데 시집을 가자마자 남편에게 소박을 당했어요. 남편에게 버림받은 거죠. 그래서 평생을 그렇게 고생하면서 삽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빛을 본 거죠. 그래서 정말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전도자가 되어서 정말 이곳 저곳에서 전도를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진도에 가서도 열심히 사람들 전도했어요. 나중에 6.25 전쟁 때는 북한군이 내려왔어요. 북한군이 내려와서 북한군에 의해서 이분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분의 인생을 보면 젊어서 정말 남편에게 버림받고 정말 제대로 살다가 버림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시집 가자마자 버림받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고 이제 좀 뭔가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또 나중에 순교까지 당하고 어쩌면 인생이 온갖 고생과 실패의 연속이었을지 모르죠. 하지만 그분이 뿌린 복음의 씨앗이 어떻게 열매 맺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하나님을 대항하는 개인과 국가 그들이 지금 당장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들이 형통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끝내 그들은 망하고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우리 6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을 가지고 홍해의 기적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는지 말하라. 1절부터 2절까지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여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바다 가운데 지나며 이건 홍해의 사건을 출애굽한 홍해를 건넌 사건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뭐에 비유해요?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실제로 그 사이에서 세례를 행했나요? 아니에요. 홍해 바다를 지나면서 세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세례를 받았다라고 표현을 할까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광야까지 가는데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중요한 물을 두 가지 건넙니다. 첫 번째 물은 홍해예요. 홍해. 그럼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줄 때 물로 세례를 주잖아요. 물로 세례 주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세례를 줄 때 물을 머리에 뿌리긴 하는데 원래는 이게 침례예요. 물에 몸을 완전히 잠그는 거예요. 이 물에 몸을 완전히 잠그는 이유는 뭐냐면 옛사람이 뭐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징표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이 홍해를 건넌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애굽에 뭐였어요? 종이었어요. 애굽의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 건너면서 죽었고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의미에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은 뭐냐?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었다는 상징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란 거죠. 우리 한번 7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도 홍해를 건넌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가? 로마서 6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는데 혼자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왜 함께 세례를 받았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세례라는 건 뭐예요? 옛사람이 죽은 거죠. 옛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새 생명이 되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죽고 새 생명이 되었냐는 거예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또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받은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홍해를 건넌 그들과 똑같은 거예요. 홍해를 건너면서 그 사람들도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됐잖아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옛사람이 죽고 새 생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를 새 사람을 만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새 생명 가운데 뭐예요?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날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이유가 뭐예요? 애굽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세례를 받았다면 우리가 홍해를 건넌 사람이라 새 사람이 되었다면 새 사람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8번 문제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에서 보다, 경외하다, 믿다의 관계를 생각하라. 보는 것이 믿음의 절대 요건인가? 뭐라고 했냐면 31절 재밌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향하신 그 능력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를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뭐예요? 종 모세를 믿었다. 보아서 마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처럼 표현되어 있는 거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무작정 하나님을 믿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무작정 믿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도 뭘 해야 돼요? 보아야지 믿어요. 보아야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지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지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보아야 돼요. 이 보다는 것은 단순히 눈으로 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이거는 육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정말 역사를 배우면서 정말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신지 어떤지 보고 배워야 돼.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배워야 돼. 그랬을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뭐예요? 굳건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이전에 알았겠죠.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고 얼마나 능력이 크시고 어떤 역사를 하시는 분이신지 뭐예요? 더 굳건한 믿음으로 배우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전에 믿음이 없었다라는 게 아니라 더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더 큰 확신으로 이르렀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본다는 것, 큰 능력을 본다는 것은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민수기엔 이렇게 되어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나중에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놀라운 역사를 봤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또 뭘 해요? 의심해요, 의심. 그리고 요한복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보다는 것은 단순히 뭐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이 육신의 눈으로 꼭 봐야 되는 건 아니에요. 정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홍해나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뭐예요? 믿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믿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봐야 돼요. 그런데 이 보는데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정말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느끼고 봐야 돼요. 체험을 통해서.
9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홍해를 건넌 후 이스라엘은 무엇을 제일 먼저 하였는가? 같이 한번 1절 읽어볼까요?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때는 언제예요? 홍해를 건넌 다음에 홍해를 건너자마자 건넌 후 바로 뭘 한 거예요? 노래로 여호와를 노래하니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찬양의 내용들을 쭉 뒤에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한 것이었어요. 우리 10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은 자로서 찬양이 살아있는가?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제 출애굽을 해서 약속의 땅까지 갑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너요. 홍해를 건너는 것은 세례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홍해를 건넌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 건넌 게 아니라 우리도 같이 건넌 거예요. 우리도 홍해를 건넌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례를 받고 홍해를 건너자마자 이 사람들이 한 일이 뭐예요? 감사와 찬양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잖아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뭐가 나타나야 돼요? 감사와 찬양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감사와 찬양이 살아있어요? 문제 있잖아요. 살아있어요? 여러분 정말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 감사와 찬양이 내 삶 가운데 살아있다 라고 생각이 드세요? 한번 나눠보세요. 점검해보세요. 정말 내 마음에 감사가 살아있는지, 정말 구원받은 감격이 살아있는지. 저는 어떨까요? 저도 이 질문에 앞에 섰을 때 살아있습니다. 항상 늘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다만 저는 노력하는다고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뭘 노력해요? 감사와 찬양이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은혜를 떠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기억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찬양하려고 저 역시 노력하려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살아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 제목이에요. 정말 십자가의 그 감격이 늘 내 안에 살아있게 해달라고. 이것들에 대해서 늘 기도해요, 저도. 그래서 살아있는지 한번 점검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이렇게 감사와 찬양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이건요, 감사 있잖아요. 감사와 찬양은 제 생각엔 습관인 것 같아요, 습관. 정말 이거는 습관인 것 같아요, 습관. 제가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글을 하나 썼더라고요. 글을 썼는데 뭐냐면 할머니에 대한 글을 썼어요. 할머니가 되게 이제 자기가 어렸을 때 서울에 살았는데 할머니 시골에 살았나 봐요. 그 외할머니 이야기예요. 외할머니 이야기인데 어머니를 이제 시집 보낸 거죠. 근데 어머니를 시집 보냈는데 어머니가 시집 보내는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이 어머님이 고생하면서 애들을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할머니 입장에서 얼마나 그 자식이 이렇게 마음이 쓰였겠어요. 그러면 가끔 할머니가 시골에서 올라온 날이 있으면 손에 바리바리, 그러니까 양손에 쥐고 막 머리에 이고 한 짐을 싸갖고 온대요. 왜 이렇게 많이 갖고 오세요? 그러면 하는 얘기가 야, 처음엔 김치 하나 갖고 오려고 그러는데 김치 하나 갖고 가려다 보니까 또 뭐가 눈에 보이고 이것도 필요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한 집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근데 그 당시만 해도 할머니네도 못 살았으니까 시골에서 그 짐을 싸들고 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버스 타고 5시간씩 6시간씩 버스 타고 사람들이 치여서 오는 거죠. 그런데 그 할머니 모습이 오는데 할머니가 모습 속에 잘 기억 남는 게 있다. 근데 할머니가 어떻게 기억 남냐면 짐을 하나 실을 때도 주여 감사합니다. 딸을 내 집에 도착했을 때도 주여 감사합니다. 정말 힘든 몸을 이끌면서도 계속 하는 얘기가 뭐냐면 주여 감사합니다. 이게 입버릇처럼 할머니가 얘기하더라고요.
그 삶이 얼마나 고단해. 그런데 늘 입버릇처럼 주여 감사합니다. 고백을 하는 모습이 자기에게 되게 와닿았다. 그러면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감사는 습관이에요. 아무리 좋은 일 있어도 야, 정말 우리가 홍해에서 구원받은 사람이잖아. 죽음에서 구원받은 사람이잖아. 그런데 우리 감사하지 못하잖아. 왜 못해요? 우리가 습관이 들어있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어. 그래서 작은 일 하나부터 감사하는 습관을 좀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있어. 그래서 정말 우리 입버릇이 주여 감사합니다가 우리의 입버릇이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런 감사와 찬양이 살아있는지 한번 점검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11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에서 21절 가운데서 다음 구절을 묵상하라. 그리고 각 절의 주제가 무엇인지 정리하라. 네, 2절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요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일 것이다. 하나님 뭐라고요? 나의 힘이요 노래요 구원이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고 구원이라고 노래하는 거예요. 11절은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여호와여 신중에서 주와 같은 이가 누구이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한 뭐예요? 유일하신 주권자 되신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13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신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의 백성을 뭐한다? 인도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구원이 되시고 유일하신 진정한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 12번 문제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모든 삶의 현장에서 유일하신 신, 구원자, 힘이라고 고백하는가? 그 실제적인 예를 들어보라. 예, 당신은 그렇게 고백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고백한다면 실제적인 예를 들어보세요. 한번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을 내 구원자, 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사람인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각자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자, 힘이라고 고백한다면 어떤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신이시고 구원자고 힘 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생각하면 우리는 늘 삶 가운데 뭐가 넘쳐야 돼요? 감사가 넘쳐야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떤 형편 중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러한 구원자 되시고 힘이 되시고 인도하신 분이심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돕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크신 능력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데 필요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나가서 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와 감사와 정말 찬양이 사라졌다면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일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 이야기는 한번 서로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